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한 네 번째 정도까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약간 요약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죠. 선택에 대한 교리는 참 심오한 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그 축복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을 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는 그런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나의 시간표는 뭘까요? 우리가 언젠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것이고,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또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시간표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인다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러면서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승천, 그리고 말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이런 우리 개인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로 예수 믿어서 선택받아서 예수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개념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개념은 전혀 모르는 개념이에요. 모르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 말해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시간표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참 그동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병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마가 떠나가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그랬던 예수를 믿으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은 좋은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하고 거룩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한두 번 기도 응답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착각이 생기는가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다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서 예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르면서 내가 필요한 거, 또 내가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응답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잘못됨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큰 영역으로 놓고 볼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한 부분이고, 그보다 더 크고 넓고 광대한 믿음의 범주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렇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뭐냐라는 것을 이제 조금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참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필요할 때마다 예수 믿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물론 다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요동되지 말고 우리는 시속 300km KTX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꾸준히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먼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있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인간의 생사화복, 세상의 흥망성쇠가 내 손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손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들릴 것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앙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지 말자, 그런 말씀 드렸고, 더불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와 불의가 충돌하고 선과 악이 충돌을 하지만 때로는 선이 좀 이렇게 추락되고 의가 좀 핍박을 당하고 그런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 가서는 의가 승리하고 선이 승리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참 불량한 나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불량한 정권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소멸됐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로마 제국, 히틀러 정권, 지금도 좀 불량한 국가들이 몇 국가가 이제 우리 이웃에 다 그러겠지만은 그런 나라들이 전혀 오래 가질 않아요. 다 그것은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말고 시속 300km로 쭉 가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축복 여러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도 있고, 기도해서 뭐 병도 낫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더니만 좋은 일도 생기고 자녀도 더 잘 되고 바라고 소망한 일들이 응답받은 그런 신앙의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서 얻은 그 축복과 그런 간증거리를 한번 내놔 보시오 그러면은 줄줄이 그래 다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쨌든 이렇게 요동하지 말고 쭉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가는 건 좋아요. 가는 거는 좋은데 이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시끄럽고 복잡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단이 존재해서 이 사단은 늘 어떤 한쪽 구덩이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쪽 구덩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문제를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늘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면서 그런 사단의 역사로서 물론 우리는 그냥 여전히 가자 뭐 우리가 요동하지 말고 가자 물론 좋은 얘기고 지난주에 했던 제 얘기의 요지가 그런 거지만 요동하지 않고 가는 거는 좋은데 사단이 한쪽 구덩이에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이걸 막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래도 그냥 우리는 거기에 그냥 나는 그저 예수 믿어서 난 그냥 내 식구 잘 되면 되고 우리 자식들 다 잘 되면 되고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세상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에서 묵묵히 가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런데 사단이 장난치면서 이러저런 복잡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침묵할 거냐? 아니면 소리를 지르야 될 거냐? 그냥 방관할 거냐? 못 본 척, 못 들은 척 가야 될 거냐? 결론적으로는 사단이 일어나서 그래서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현장, 정의가 무너지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딱 띄어서 이렇게 읽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33년 또 3년의 공생을 다 마치신 다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뭐 옷을 뭐 바닥에 깔고 뭐 예루살렘 사이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막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막 소리 지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불편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시여 좀 이 예루살렘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 좀 하시오.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하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한 말씀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섞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우리는 거기에 요동되지 말고 가자. 그런데 시끄러운 것이 자연스럽게 시끄러운 것인 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구탱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이걸 살금살금 퍼뜨리면서 복잡하게 시끄럽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 과연 우리는 그때도 잠잠할 거냐? 잠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잠잠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 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안연하게 요동하지 않고 가는 건 물론 좋은데, 세상에 부정한 일이 생기고 사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선이 무너지는 그런 현장,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단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만들까요? 이런 걸 겁니다. 이 세상에 자꾸 이단을 만들어요. 뭐 요즘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을 다 만듭니다. 그 배후에는 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이걸 흩뜨리면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뭐 그것이 뭐 보수 정권이 되었던 진보 정권이 되었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만 이런 걸 한번 선포한다고 쳐보세요. 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공산주의 국가로 간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장세워서 남북한이 이 하나가 되어서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우리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 이런 거를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대해서 묵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피 튀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 판단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일과 그런 법률을 만든다 그럴 때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 그 어떤 정권도 하나님보다 앞장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는 어떤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 환경 파괴되는 일에 교회가 침묵하고 잠잠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이 세상 하나님의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인간의 미련함과 인간의 탐욕으로 그것이 망가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적극적으로 막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아름답게 유지, 보호,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믿는 사람에게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독일 교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2차 세계대전을 이제 히틀러가 일으키면서 나치 정권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데, 묘하게도 이 종교 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를 앞장서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우리도 개신교잖아요. 그러면서 이 독일 사회가 우리 그래도 우리의 선배인, 믿음의 선배인 마틴 루터께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그 개신교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교회. 독일은 이 루터 교회가 국교입니다. 국가 종교예요. 우리나라도 루터 교회가 여기저기 있죠. 그러면서 루터 교회를 이제 국가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 교회가, 그러니까 독일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루터 교회고, 그 루터 교회가 국가 종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가 국가의 한 기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루터교회 목사들은 준 공무원이고 봉급을 국가로부터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에요. 목사가 공무원입니다. 국가로부터 녹을 받아요. 이게 교회가 국가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는 늘 찬성하는 겁니다. 찬성하고 동조하고 이걸 홍보하고. 왜? 교회가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국가로부터 녹을 받아 먹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대하고 여기에 딴지를 걸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국가 하는 일에 다 동조하고 찬성하고 홍보하고 교회가 그렇게 국가의 시녀처럼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나타나서 나치 정권을 만듭니다. 자, 독일은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입니다. 사실은 이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일도 게르만족이고 오스트리아도 게르만족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출신이 이 히틀러가 1차 세계전 때는 하사관으로 전쟁에 갔다가 그러면 1차 세계전의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에 맺어지면서 전쟁이 끝나면서 독일로 하여금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이제 때립니다. 유엔 그 나라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때리고 독일은 절대로 이 정도의 군대 이상은 소유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독일을 꽁꽁 묶어버리니까는 독일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쟁에 패전했죠. 엄청난 전쟁비이 들어갔죠. 거기다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야 되죠. 군대도 조직하지 말아야 되죠.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서 낙인이 찍혔죠. 그러면서 이 독일 국민들이 낙심가운데 빠졌을 때 히틀러가 일어나서 나치 정권을 만들고 뭘 했는가 하면 전쟁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전쟁하자. 우리 게르만족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무시당하고 이렇게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우리는 물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시키고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거를 그 당시 독일의 교회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왜? 국가 교회니까. 목사들이 다 공무원들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을 다 찬성하는 겁니다. 나치 정권 할렐루야. 히틀러 할렐루야 하면서 막 높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본휘파 목사입니다. 물론 독일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37살 때 이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독일 사회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인 마틴 루터께서 종교를 일으키고 우리가 이렇게 루터교회를 만들어서 비록 교회가 국가에 소속된 하나의 국가교회로서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비록 목사들이 준 공무원처럼 국가로부터 녹을 먹는 것은 맞지만 국가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데에 교회가 침묵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보니파 목사가 그 히틀러 정권에 저항해서 독립된 교단을 만듭니다. 그 독립된 교단이 뭔가 하면 독일의 그 유명한 독일 고백교회예요. 독일 고백교회. 이 교회들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권을 향해서 멋진 대국가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 선언문이 뭔가 하면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이라는 거예요. 바르멘 선언. 그 바르멘 선언이 6개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6개 조항의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어떤 정권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수 없다. 이게 바르멘 선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니파 목사를 비롯해서 그 고백교회가 그 나치 정권을 보니까 전쟁을 벌써 두 번째 일으키고 있죠. 그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죠.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죠. 여기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하면서 교단을 만들면서 고백교회를 만들고 바르멘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니파 목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 미친 자는 히틀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히틀러에게 독일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저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서 벌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독일이 전범 국가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저항을 한 거예요. 독일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히틀러 정권이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은 이 고백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보니파 목사를 구속시키고 그리고 처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독일은 고백교회가 존재해요. 여전히 그 고백교회가 선언하는 그 바르멘 선언, 세상의 어떤 정권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 없다. 이게 바르멘 선언의 요지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정권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 없다. 초월할 수 없다. 어길 수 없다. 멋진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그 철통 같은 그 나치 정권 앞에 고백한 교회가 독일 고백교회고 그거를 선포한 사람이 보니파 목사예요. 미친 자에게
때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보니파 목사가 처형당하긴 했지만 교회가 그 당시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수 정권이었던 진보 정권이었던 우리 다 북한하고 하나가 돼서 김정은 대통령을 세우고 우리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 자, 교회도 다 문 닫아. 이제 하나님이 전능한 자가 아니고 이 나라가 전능한 존재고 김정은이가 전능한 존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전능한 그런 개념이야. 그런 이데올로기야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저항해야 돼요.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영육간에 복을 받고 자식들 다 잘 되고 돈 벌고 뭐 어디 재테크에 되고 재테크가 막 횡재가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이 많아져. 좋지만 예수 믿는 것이 거기서만 머물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잘못 흘러가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우리 거기에 목숨 걸고 말하고 목숨 걸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신이 필요하고 그런 사상과 그런 영성과 그런 이데올로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통합적 교단이잖아요. 이제 지금 장로 교단 속에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고 기장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는 이 장로 교단이 하나였습니다. 정말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해방되면서 다 쪼개졌죠. 어쨌든 이 일제 강점기 때 하나의 장로 교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 교단에서 참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고 참 누워서 침 뱉는 얘기지만은 우리 장로 교단에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무슨 실수를 했는가 하면은 일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 종교잖아요. 그 신사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목례하고 다 이렇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교 교단에서 어느 해인가 어느 총회를 열면서 일본의 신사 참배에 강요하는 것을 이걸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명분이 있죠. 신사 참배는 이건 하나의 국민 의례지. 이거 종교 의식이 아니다. 국민 의례 해야 되지 않냐? 우리 태극기 올라가면은 다 우리 거수경례하고 뭐 이렇게 가슴 쏘놓고 국회다 맹세하고 우리 다 국민 의례를 하지 않냐? 이게 국민 의례지 종교 의식이 아니다면서 신사 참배를 허락을 해버렸어요. 이 우리 장로 교단의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장로 교단에 있었던 몇몇 생각 있는 목사님들과 생각 있는 교회들이 우리 장로 교단은 희망이 없다.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래 일본 사람 앞잡이를 해가면서 신사 참배를 허락을 하고 총회에서 그걸 결정을 짓고 전국 교회마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신사 참배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는 이 장로 교단 너무나도 부끄러운 교단이다. 우리 그럴 수 없다. 이 교단과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또 신사 참배한 장로 교단의 뜻을 여기에 동조할 수 없다면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들의 교단 하나 만들었어요. 이 교단이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입니다. 고신. 고신은 그렇게 출발한 교단이 고신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신 측 교단이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죠. 그러나 굉장히 좋은 교단이에요.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한 장로 교단을 등지고 나온 교단이 고신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고신축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쨌든 해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 장로 교단이 이제 대사회적인 성명서도 발표하고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우리의 결정적인 실수다라고 성명서도 내고 회개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다행스럽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다가 조금 시간 지나서 WCC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옥신각신 싸우다가 또 합동측이 뛰쳐나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고신 측이 떨어져 나가고 또 WCC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합동 측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 교단이 몇 개의 교력의 분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역하면서 그리고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한 것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것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피 터지게 외치는 분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문당하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옥에서 옥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 주승중 목사가 지금 주한장로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이제 계신 거죠. 주승중 목사님이. 그렇게 장로교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자, 뭐 우리는 장자 교단이다, 뭐 최고의 교단이다라고 하는 건 물론 좋은데 그런 어떤 흑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흑역사가. 근데 그때 어느 교회도 총회가 그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당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좋은 게 좋다,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게 좋다 하면서 흘러왔는데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장로 교단의 큰 오점인 거죠. 물론 나중에 다 회개하고 다 성명서 발표하고 그래서 참 다행스럽긴 한 거지만은 그 오점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자식들 다 잘 되고 병 고치고 뭐 이렇게 돈 벌고 다 좋은 거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우리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정신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잖아요. 1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푸틴은 전쟁의 명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과거 우크라이나 그 땅은 과거 우리 땅이었다는 거죠. 우리 러시아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이 땅을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병합하는데 우리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과거에 우리 땅 아니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고구려 시대 때 저 만주벌판, 요동반도 거기 전부 다 우리 고구려 땅이 우리 땅이었어요. 그 지금도 우리가 중국한테 미사일 쏘면서 그거 그 전에 우리 땅에서 내놔. 그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 사다가 팔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과거에 어느 논은 5마지기 그 내 땅이었어요. 근데 무진이 팔아먹었어요. 근데 지금 그 주인한테 쫓아가서 그 땅 주인이 본래 나야. 그때 당시에 내가 70년대 그 땅 주인 나니까 그 땅 다시 내놔. 그러면 그 땅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정신 나간 거잖아요. 푸틴이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땅이 우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국민 여론이 대체로 이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냐 불법의 전쟁이냐라고 하는 것을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이 독재 정권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여론조사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이거 조작하고 막 이게 바꾸고 다 그렇게 정권에 유리하도록 다 그 여론을 다 바꿔버려요. 다 그렇게 합니다. 이 독재 정권에서 여론조사가 불투명해요. 근데 어쨌든 비밀리에 은밀하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이 전쟁이 합당한 전쟁이냐 불법 전쟁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5대5가 나왔어요. 찬성하는 사람 5, 반대하는 사람 5. 반대하는 사람들은 명분이 있죠. 아니 그 땅이 과거에 우리 땅이었다 그랬자도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 아니냐. 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의 땅이었다고 그걸 침략하냐. 이렇게 전쟁 일으켜서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양적 완화 뭐 헬리콥터 머니를 이렇게 날리면서 이게 인플레가 일어났는데 전쟁이 나서 또 석유값 뛰고 가스값 뛰고 곡물값 뛰고 이렇게 난리를 만들고 인플레를 만드는 것이 이게 옳은 거냐. 러시아가 세계에서 이렇게 수준이 낮은 나라냐 하면서 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50%. 50%의 사람들은 그 전쟁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찬성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푸틴의 머릿속에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 전쟁을 찬성하는 50% 되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는지를 모르겠어요. 적어도요 러시아가요 그래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라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사회주의가 거의 100년이 지속되어 오면서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벌써 100년이 지났잖아요. 사회주의가 100년이 지나가면서 다 머리가 다 망가진 겁니다. 판단력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푸틴이 그런 짓을 하는 거를 50%의 국민들이 그걸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푸틴이 되었던 그를 찬성하는 그 50%의 사람이 되었던 그 머릿속에 정말로 성령이 계신지 예수가 계신지 아니면 깡통이 들어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머리가 깡통이 되면 안 되거든요. 땡땡 소리 나는 깡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 성령 정리에 충만하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충만해야 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데올로기로 충만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땡땡 깡통 소리 나면은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껍데기 믿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꿈틀거리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뭐 신천지, 하나님에게 껍적껍적대는데 절대로 그런 것도 우리가 좌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쉽스러 들어간 사람도 참 불쌍하고, 미안하지만 신천지가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그 이단들의 교주와 거기에 휩쓸어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거기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를 다 이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저 장막 과천의 장막 성전에서 사찰 집사하던 사람이에요. 이만희가 사찰 집사하던 사람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배워서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다 이렇게 쭈물떡 신천지 교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다 가짜고 사입이고 사단의 앞잡이고요. 거기 쓸어간 사람들 다 지옥 가요. 다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보다 차라리 불교가 더 낫고요, 이슬람교가 더 나아요. 왜 더 나을까요? 차라리 불교, 이슬람교는 우리와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다르지만은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잖아요. 근데 신천지 이것들,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묵살하고 그 허접한 인간들을 메시아로 만들면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교회를 망가뜨리잖아요. 교회를 혼란시키잖아요. 그래, 그것들은 천당 못 갑니다. 다 지옥 쓰레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에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고,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돌들이. 여러분, 동성애도 그래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딱 그랬습니다. 제가 뭐 작년인가 언젠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한번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어떤 정신 나간 정권이, 야, 동성애도 그 개인의 자유고 다 사람마다 성적 취향이 다 다른 건데 다 그것도 인정해주고 그러자 그러면은요, 우리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목숨 걸고 막아야 되고요, 동성애도 목숨 걸고 막아야 되고요. 근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 집회 허락해주고 다 그러고 있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정신한 사람들이. 그걸 막아야 되고, 그거를 인정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어떤 정권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는 그 바르면 선언의 요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이 독일 고백교회 사람들이 멋지잖아요. 이 보니표를 비롯한 독일 고백교회가 세상에 어떤 정권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핍박은 물론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 모든 교회가 독일의 고백교회를 참 존중하고 보니파 목사를 존중하고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개인의 취향이 어떻고 개인의 인권이 어떻고 하면서 동성애를 다 인정해줘, 그런 것에 교회가 침묵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환경 파괴는 어떨까요? 그냥 갯벌을 그냥 막아버리고, 갯벌 막아버리고 아파트 세우고,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잘 관리, 보존, 유지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위탁받는 우리가 남용해서 세상을 이걸 환경을 파괴하고 세상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잘 보존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기후 협약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기후 협약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뭘 결정했는가 하면은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2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2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하다가 다음 회의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2도도 너무 높다. 1.5도는 낮죠. 그래서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 이상 넘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다 합의했습니다. 이미 합의가 됐어요. 1.5도를 넘지 말자. 그 이상 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화석 연료 좀 적게 쓰고 이제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다 그래 만들고. 요즘요 길거리 지나가면 이게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천입니다. 요즘은 배달 세상이죠. 배달 세상. 배달에 요즘 배달 회사가요 갑입니다. 음식점 사장이 갑이 아니고 배달 사장들이 갑이에요. 대단합니다. 이 배달 앱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막 돌아다녔는데 그 오토바이들이 내뿜는 그 매연가스가요. 오토바이가 승용차보다 배출가스를 더 많이 낸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토바이가 더 많이 내요. 그 서울시 정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오토바이가 이제 배출가스 많으니까 오토바이를 앞으로 2025년도까지 지금 이 휘발유 오토바이를 전부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환경 보존해야 되니까. 1.5도 넘지 말아야 되니까. 탄소 제로 온도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기도 아껴 써야 되고 물도 아껴 써야 되고 다 그럽니다. 이게 물 얘기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여성들이 설거지할 때 그냥 이거 싱크대에서 물 확 틀어놓고 설거지 틀어놓고 한 30분 동안 틀어놓고 막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라이 놓고 물 받아놓고 호비적으로 씻은 다음에 버리고 또 받아놓고 쫙 틀어놓고 30분 하면은 요 그릇 몇 개 씻는데 막 물이 막 한 도라무통을 쓰는 한 도라무통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 아껴 써야 전기 아껴 써야 되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요. 쓰레기도 정말 분리수거 잘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아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복 받고 자식들 잘 되고 재테크해서 잘 되고 다 좋지만 또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거기만 머물지 말고 세상에 시끄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속 300km로 안전에 가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사단이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저렇게 장난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고 나라가 엉뚱하게 산으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길 때에는 거기에 좌시할 수 없고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고 피 터지게 맞고 그게 보니퍼 목사님의 그것이 독일의 고백교회예요. 고백교입니다. 그런 정신과 그런 이데올로기가 그런 사상과 그런 영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만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면 돼. 세상이 어떻고 시끄러워. 나 몰라. 그냥 눈 감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냥 다 귀 막고 눈 감고 그런 살면 안 돼요. 이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렇게 살면 얌체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잘못 가면 막아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우리 기독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사회를 향해서 정권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 관리, 유지하고 세상이 잘못 흘러가고 국가가 잘못 흘러갈 때는 목숨을 던지면서 막아오시는 용기와 배짱과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좋은 일도 많아지시고 예수 믿어서 믿음의 양심이 회복되고 믿음의 생각이 회복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